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인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받는 분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와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제사장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불로 태우지 않은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러면 불로 태우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8절에 거제물이 있습니다. 제물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제물이 있는데 그것을 제사장이 취합니다. 그리고 요제물도 있는데 11절에 있습니다. 제물을 들고 흔드는 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물을 제사장이 취하는 것입니다. 또 곡식의 첫 열매를 태우지 않으니까 또 이 제사장이 취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처음 익은 모든 열매, 제사장 몫입니다. 또 12절에 제일 좋은 기름과 포도주, 그것 또한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리고 15절에도 짐승의 첫 새끼, 이것도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러니 번제물 이외의 모든 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일부를 제사장이 가져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그것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 먹을 것을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 딴 생각하지 말고 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역자가 먹게 함으로써 먹는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임으로 인하는 풀타임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부분을 교회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교회 사례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몫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대제사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로막아 설 때, 그러니
제사장이 이런 책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권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취하도록 허락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제사장이 직무를 잘 감당할 때 이러한 특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역자는 열심을 다해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19절에 보니까 소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근동 지방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 소금을 찍어 먹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고 하니 소금이란 썩지 않고 변하지 않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소금 언약은 영원히 파기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소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이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는 모든 약속의 말씀은 참이며 신뢰할 만하다는 말이죠. 둘째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피조된 것은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든지 일하는 방법에는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의 계획과 목적과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 등에도 전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한결같이 미쁘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신뢰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미쁘십니다. 신실하며 신용이 가며 신뢰할 만합니다. 미쁘다는 말은 충성이라는 말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금 언약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주시기 때문에 너희 제사장들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럴 때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특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을 이제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지파가 땅이 분배될 곳인데 제사장 직분은 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대제사장에게 주어질 소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소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분깃이고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우리는 모두가 다 만인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분깃이고 너희의 기업이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자체를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샌디 밀러의 고백입니다. 샌디 밀러가 어느 날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 무엇을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샌디 밀러에게 육성과 같은 강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너무 좋다. 너 하나만 있으면
족하단다. 그래서 샌디 밀러가 너무 놀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소유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소금 언약을 주시면서 제사장에게 너의 책무를 다할 때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하는 이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자체를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요 분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 하나만으로도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십니다. 이 말씀으로 든든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